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 6가지로 세상을 즐겁게 사는 그 제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즐겁게 살려면은 아내나 남편에게 꽃을 선물하라. 꽃은 늘 예쁘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선물한다는 것은 마음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즐겁게 살려면은 지갑에 현금 100만 원을 갖고 다니라. 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죠? 100만 원을 갖고 다니라. 근데 우리 남성분들이 좀 더한 것 같습니다. 빚이라도 남의 돈이라도 일단 지갑에 넣어 갖고 있으면 쪼달릴 때 쪼달리겠지만 마음은 좀 든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고 든든한 자신감을 가져라, 그런 말이겠죠. 세 번째로 세상을 즐겁게 살려면은 남 모르는 사람의 또 모르는 사람의 그 어떤 그 요금을 대신 내줘라. 그래서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상을 즐겁게 살려면 모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여러분, 양보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보할 때에 남도 즐겁지만은 나에게도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을 즐겁게 살려면은 항상 잘 닦인 구두와 깔끔하게 옷을 입어라. 옷을 단정하지 못하고 늘어지고 줄줄 끌리는 것보다 단정하게 입어라. 또 구두를 잘 닦아라. 단정하라는 얘기죠. 우선 우리 외모가 단정하면 마음도 단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모는 단정한데 마음이 잘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는 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단정하게 하는 일이 우리 마음도 정돈하게 한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모르는 사람에게 상냥하게 인사하라. 여러분, 인사 잘해서 뺨 맞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은 나도 즐겁지만은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해주고 또 우리가 서로 아는 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인사할 때 가급적 소리를 내서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그냥 고개만 숙이고 또 저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을 때는 인사를 잘 모르니까 소리를 내서 안녕하시냐고 또 잘 오셨다고 반갑다고 등등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면은 자신도 즐겁고 또 서로 인사를 나눈 상대방도 서로 즐겁고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 잘해서 뺨 맞는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칭찬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이 인사더라고요. 인사 잘하면은 다 착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동네 어른들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보면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바로 아버지한테 귀에 들어가. 그놈은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얻어 터지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인사를 하면은, 집에 아들 그 둘째 놈, 그 싹싹하더만. 인사도 잘하더만. 칭찬 들어가면 용돈이 바로 넣습니다, 바로. 그래서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이 죽을 때, 우리 특징적인 세 사람을 이렇게 정돈해 놨더라고요. 뭐 그렇게 우스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영화 감독이 죽을 때 마지막 뭐라고 할까? 근데 이번에 대답은 레디 고 한다는 거죠. 평생 영화 감독하면서 레디 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도 이제는 레디 고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화 촬영인 줄 아나 봐요. 코미디언이 죽을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 웃지 마세요. 저 진짜 죽습니다. 남은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웃기는 코미디 하는 줄 알고 깔깔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기는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의사가 죽을 때 뭐라고 할까? 장의사, 장의 영업을 하는 장의사가 죽을 때 드디어 매상 올리게 됐네. 매상 올리게 됐네. 장사가 잘 되게 됐네. 한다는 것입니다. 뭐 꼭 그렇진 않지만은 저는 오늘 세 번째 장의사가 죽을 때라는 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억지 같은 유머를 적어왔습니다. 즉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는 거죠. 안 죽는 사람이 없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육신적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살고 덜 살 뿐이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이 죽는 일에 있어서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사람은 구성 요소가 영과 육이 있는데, 그래서 육이 죽고 또 영이 죽고 영이 죽음으로 또 육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이 죽고 영이 죽는데, 그래서 영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이 죽음으로 다 끝난 줄 아는데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육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영의 죽음이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은 죽고 육이 산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영이 살고 육이 죽는다면 그거는 큰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은 육신의 죽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몸부림을 쳤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48년 화란의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죠.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모여서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좀 늦게 온 사람도 있고 어쨌든 모여서 이제 한 날을 택해서 개회 예배를 드리고 또 회의나 또 어떤 큰 문제를 가결하기도 합니다. 첫날에는 의뢰의 개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개회 예배를 이제 앞두고 모두가 예배당에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오늘은 예년과 다른 장식이 좀 돼 있는데 교회의 강당 앞에 큰 관이,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큰 관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하얀 꽃으로 장식을 해서 장례식의 분위기를 한결 더 돋보이게 하는 하얀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곳에 참석한 사람 중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운명을 달리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시간이 돼서 예배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자 인도자, 사회자에 따라서 모두가 한 줄로 서서 관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관 속을 들여다보고 조의를 표하게 되는데,
관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관 속에는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거울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관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딴 사람의 시신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 비치잖아요. 자기의 모습.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관 속에 내가 있다니, 내가 죽었다는 말인가? 내가 죽는다는 말인가? 자, 그래서 자신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육신의 일들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우리 육신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다. 자,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로 그런 바로 이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가 모여서 우리 육이 너무 살아있다. 육은 죽었다. 육은 또 죽어야 된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살고 우리는 육을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죽을 몸의 행실을 우리는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야 됩니다. 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플러스 또 하나의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이 영과 육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을 우리는 가치 있게 두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육신을 쫓아서 살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사는 삶,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는 그게 사망입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살면 우리는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육신을 따라가 살면은 끝내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삶은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바로 육신의 일을 자동적으로 나는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영을 따라가면 바로 그게 영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이분법적으로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영적인가 육적인가. 우리의 삶이 영적인가 육적인가. 우리의 어떤 열매가 영적인 열매인가 육적인 열매인가. 성경은 늘 분별을 해요. 구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아벨은 예배를 잘해서 하나님께 연락되었지만은 가인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벨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고 가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벨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가인을 등용시킨 것은 바로 이 아벨과 가인을 대조했다. 대조.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삶이 바로 대조가 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단정하지만은 사울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단정을 합니다. 사울은 왕위를 빼앗기고 최초의 자살자가 되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아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성경에 이삭은 영에 속했지만은 이스마엘은 육에 속했다고 단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축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지만은 이스마엘은 바로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자라고 구분을 짓니다. 이스마엘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죠.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 중동에서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과 이스마엘, 우리 현재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아랍 13개국 이 나라들이 대부분 이스마엘 후손이거든요.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싸움입니다. 기독교와 끝내는 이 모슬렘과의 싸움이죠. 자, 여기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을 육과 영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더 나가서 야곱은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에서는 약속의 축복을 빼앗기고 받았습니다. 끝내는 바로 이 야곱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다 하고 단정을 줍니다. 또 더 나가서 나사로는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부자 영감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자 영감은 끝내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육에 속한 사람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참으로 두 집단을 나누어서 이분법으로 이것 아니면 이것이라고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때의 이 인물들의 영과 육에 속한 것을 구분짓자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현실에 공존되고 재현이 되고 있다는 삶이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인가? 육적인 삶인가? 나눠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종이 백지 한 장 정도밖에 안 돼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단히 특별한 무엇을 가진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멸망의 사람이라고 해서 대단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백지 한 장이죠. 그럼 백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생각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영의 일을. 그래서 영을 따르고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인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도매금으로 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을 생각한다면은
물어볼 거 없습니다. 목사님 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물어볼 거 없어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났다는 거죠, 이미.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우리는 근본이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영이 없는 동물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동물처럼 죄악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심지어는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 뒤에 창고에다가 사체를 유기하고, 그야말로 부모를 둔기로 때려서 살해하는 파렴치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얼마나 사람이 악한가. 우리 사람이 악하고 선한 것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악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늘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생명을 원하십니까? 영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은 생명이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심겨졌다는 말은 그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생명이 있는 것은 10년, 20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바위 속에 감추어져 있던 곡식의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를 심으면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색깔도 좋고 훨씬 보관도 잘한 곡식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곡식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보기는 좋아요. 그리고 잘 보관했어요. 색깔도 아름다워요. 아무리 색깔 좋고 보기가 아름다워도 생명이 없으면 심어봤자 싹이 나고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생명이 있냐?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죠? 영을 생각하게 되네. 영을 생각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늘 영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생동감이 있고 생명감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늘 소생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지 않는 생각이라면은 우리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육적인 생각입니다. 육적인 생각은 어떠냐?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은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가 된다. 그 사망을 쫓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무엇이냐? 영의 생각이네. 성령의 생각인 거죠. 성령의 생각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계속 후원할 뿐이라는 거죠. 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두 번째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뻣뻣합니다. 그러고 교만합니다. 자기를 의시됩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끝내는 하나님께 굴복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이 안 됩니까? 그럼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다는 말이죠. 젖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생각이 우리에게 오면은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가지가 벗고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도록 성장하도록 두면 안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초기 단계에서 잘라버려야 돼요. 요즘 나무에 가지치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가지치기 할 거예요? 열매를 잘 열게 하기 위해서. 또 열매가 열리되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님도 잘 모르셨는지 가지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없는 개복숭아. 그냥 이마 쬐끄만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가지치기를 안 하신 거야. 가지치기를. 자, 가지치기를 함으로 열매가 틈실해지고 열릴 열매는 열리고 또 너무 빈약한 것은 잘라버리고.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은행 지점장 하다가 기농을 하셨는데 수박 농사를 지었어요. 하루는 교회 오셔서 수박을 한 채 싣고 오셨더라고요. 교회 실컷 먹으라고. 그래서 교인이 많으니까 실컷 먹기를 못 먹죠. 근데 이분이 수박을 한 추럭 싣고 와서 잡수시라고.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남자분이시고 은행 지점장까지도 하셨는데 엉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고 물으니까 다름이 아니라 수박 농사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뭘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수박이 넝쿨에서 10개가 열린대요. 10개가 열리면 주인은 뭘 하냐면 가위를 갖고 가서 2개 남기고 다 잘라야 된대요. 처음에는 아까워서 안 잘랐다는 거예요. 안 자르니까 수박은 주렁주렁 많이 했는데 쬐끔해갖고 상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잘 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없이 잘라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정없이 가위로 모가지를 탁탁 잘라야 되는데 너무 징그러워서 그런가?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르지 않고 붙여준 것이 똑같은 수박이에요. 어떤 것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둘 다 탐실하고 좋은데 어떤 것은 잘리고 어떤 것은 안 잘리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르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와서 그래도 교회 마음 있고 성도들에게 수박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르지 않은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왔는데 울면서 감격하며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심었어요. 이제는 우리 속에 비록 보잘것 없지만 작고 감춰져 있고 우리 내놓을 만한 거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이 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사한 존재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다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아닌 존재는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12번도 더 포기하고 잘못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육신적으로 끌고 가면은 또 끌어다가 또 영의 생각으로 또 끌고 와서 또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죠. 몸의 행실.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이 가지를 벗고 열매를 열고 입이 나고 자꾸 성장하는데 성장하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된다는 거죠. 잘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에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육신적인 세상에서 살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결코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납니다. 육신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을 또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가지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어서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고 생각이 말로 옮기고 말이 옮긴 것이 또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면 나중에 굳어져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생각할 때까지 여러분 생각할 때까지 두지 마시고 생각하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에게 이런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자신의 영적 전쟁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점점 소멸되기 시작해. 생각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활개를 치고 가령 여기 이단이 와서 교회 와서 활개를 치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그 다음에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교회가 크니 작으니 뭐 온갖 짓을 다 해서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 그런 자하고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자에는 맥살이 자꾸 끌고 나가도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 활개를 치고 난리를 쳐도 내버려 둔다면은 그건 안 되지.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영이 살면 여러분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또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8장 10절에도 보니까 역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몸과 영. 몸은 육신이죠.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와 의를 나눕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육신입니다. 의는 영적인 생각입니다. 또 죽는 것과 산 것을 나눕니다. 죽는 것은 육신입니다. 산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이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8장 11절 말씀에 가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예수의 영이, 교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우리를 살려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둘째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어디 종교에서 어디 누가 자다가 헛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살아났다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잠시 까무러쳤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산 것을 이야기해요. 생명을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의 인도를 받으며, 그 영의 인도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육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지 10년쯤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주일날 아침에 되었는데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싸움은 아닌데 작은 말다툼으로 싸움을 합니다. 남편의 얘기는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있고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바닷가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고기도 구워 먹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놀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부인 집사는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부부 집사인데 교회를 가야지, 어떻게 저 야외에 가서 놀다 올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작은 싸움이 이렇게 말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이라 남자가 집니까? 안 지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남자의 말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각종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바베큐 준비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모이기로 한 장소에 가서 모였습니다. 다 자기가 갖고 온 차에서 짐을 내리고 둘러 앉아서 바베큐를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깔깔대고 웃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쯤 되면 의뢰이 따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뭐죠? 술. 잘 아시는구만.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먹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술이 조금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남자 집사가 조금 딴 때보다 술이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묻습니다. 괜찮겠냐고, 운전에 괜찮겠냐고 물으니까 이번에 대답이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먹었는데도 괜찮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각자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어 돌아오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자 그만 이 집사님이 상대방에서 오던 큰 트럭과 자기 차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자 집사는 즉사해서 죽고 남자 집사는 병원으로 실려가다가 역시 남자 집사도 죽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교회가 모여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감히 이 어려운 시간에 말을 할 수 없지만 잠잠하게 흐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두 마디 단어였는데, 하나는 주일날 교회에 갔더라면, 주일날 교회 갔더라면 이런 사고 안 당했을 텐데, 두 번째로 크게 영향력을 흐르고 있는 말은 그놈은 술이 원수야. 술이 원수야. 이 두 마디도 그 장례식을 다 덮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다가 큰 낭패를 당한 이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 갔더라면,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참한 가정의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변화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만큼 변화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변화를 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만큼의 세계를 산다는 거죠. 생각하는 만큼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냐, 그것이 곧 나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질 줄 알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지 않은 생각이 있다면 명령하세요. 좋지 않은 생각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내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가 다루어야 합니다. 생각을 내가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생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운명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생각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생각입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것은 딴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다 어떤 생각을 심느냐, 어떤 생각을,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의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작용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의 생각을 품으라는 거죠. 영의 마음.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모든 일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에게 이렇게 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거죠. 어떤 그 목사님 한 분과 이 장애자 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집은 괜찮게 살아서 커서 목사가 되었고, 이 장애자 어렵게 된 판사의 집은 맨날 그의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두들겨 부수고, 그리고 돈 몇 푼 뭐 싹 빠져지 해서 조금 있는 돈까지 다 빼앗아서 노름하고, 그 노름은 손 잘라도 손 없이도 노름한다면요. 그래서 이 노름하는 집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돈을 다 떼이고 와서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뻘겋게 밤중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인에게 야단을 치며 돈 내놔라는 거야. 돈이 어디 있어? 싹바느질해서 몇 푼 있는 거 그것도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준다 못 준다 하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서 방에 누워서 자던 아기를 마당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척추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장애자 판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에 의해서 졸지에 장애자가 되었어요. 척추를 못 쓰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누구 친구가 놀아주지도 않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된 거야. 판사가 되자 뭘 했냐면은 뭐 그전에도 했겠지만은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며 여행을 시켜드리고 맛있는 걸 싸드리고 또 구경도 시켜드리고 좋은 분위기 있는 데도 가고 이렇게 잘하고 효자로
거듭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다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각이 다른 거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사고, 교통사고 환자로 되던 이지선, 김지선인가 이지선인가, 이지선 화상으로 얼굴이 다 엉망이었어. 수술해서 치료받아서 지금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더만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공감이 됐어요. 사고를 만난 적. 몇 년도에 자기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만났다는 거예요. 색다른 말이에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강제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당했다는 거죠. 억지로 당했다는 거죠. 만났다는 것은 사고가 나와 그냥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 인생이 불행했대요. 그래서 사고를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대요. 그리고 이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이대 교수가 되게 하고, 또 하용조 목사님이 또 유학도 보내서 외국에 유학도 몇 개나 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비록 얼굴은 그렇지만은 훌륭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적인 사람 크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영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영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고 영을 사모하고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심어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인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제거하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저희들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